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단도 진입점으로 묻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무례해 보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인사를 했지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그 내용이 필요 없으니 생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말씀상에 나온 이 사람처럼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질문을 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질문한 영생은 어찌 보면 신약 성경의 주제이지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태인들과 논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며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느냐,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냐 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죽음을 더 강조합니다. 다만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물으며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극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이러한 관점은 현재의 삶을 보잘것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명한 신학자 항스 퀸의 표현에 따르면 페어트로웬 춘 레벤, 독일어인데요,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생의 교리를 허무맹랑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허무맹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아봐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니 현재의 삶에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허무주의가 아닙니까? 그러한 삶의 태도로 즐긴다고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정말 즐거운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구 못지않게 자신의 삶을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문제로 힘들어했던 사람이 삼단가를 찾아갔다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때에 두 가지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십계명의 준수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마가복음 10장 19절에 6가지의 항목을 언급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십계명 10개의 항목 중에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항목을 뒤로 한 채 6개의 항목, 사람의 앞에서의 지켜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6가지 항목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얼마나 확실하게 이 계명을 지켰는지, 이 계명을 형식이 아니라 본질의 차원에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범적으로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가 건강해지겠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이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결코 풍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렸다면 굳이 우리 주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가족과 친구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남이 부럽다고 하는 고위급 직업이나 때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유튜버,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스펙과 그의 생활 수준만을 보고 매우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도토리 키재기, 가장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외로웠고, 그 역시 허무에 떨어지고, 그 역시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냥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 역시 모든 사람과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사람의 생활의 수준이 주변에 종속적인 것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은 것만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게테는 자신의 책 파우스트에서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단하고 말했을 정도일까요? 이왕 찾으려면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사이비 교주를 찾아가듯이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따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셨다는 말을 그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바꿔 말하면 교회 생활에서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으며 충성과 봉사를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 보면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제 되었으니까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포기해라. 이것이 그가 예수님께 들은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21절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성실하고 착한,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매우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는 예수께 와서 뭔가 자신의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왔는데 오히려 지금
시험에 들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께 오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거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오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부금을 조금 낼 수 있니? 라고 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의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재문의 문제를 언급하시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사람이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문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이 실제로 옳은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지금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한국의 교회는 재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자이면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실질적이라기보다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라고 말하겠지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불법만 아니라면,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되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 그것은 선이고 정의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섬긴다는 말,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절대적인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 위의 것은 상대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재물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은 결코 절대적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면서 동시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기도가 열리면 식도가 닫히고요. 식도가 열리면 기도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면 숨을 쉬고 밥을 먹으면 잠시 숨을 멈춰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인 외에 다른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무소유로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자발적인 가난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삶은 일부에게만 가능하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20여 년 전부터 청부로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깨끗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코 깨끗하게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부자로서 신앙인의 모범인으로 미국의 록펠러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11조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종종 설교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진짜 부자가 됐던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 록펠러 정말 싫어합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은 불이한 재물, 좀 상스럽게 말하면 정말 더럽게 돈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세웠던 석유회사 스탠퍼드 오일입니다. 미 회사는 그 당시에 독과점 기업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본을 기초로 하여 낮은 값으로 물건을 사고 판매하여 동종의 기업들을 모두 다 도산시켰습니다. 유사 기업들을 해유하고 뇌물을 주어 자기 기업으로 합병시킵니다. 특정 기업을 세운 후에 가격을 올려 그동안 손해보았던 것을 보상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만 원짜리 물건을 3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1만 원에 팔아서 동종업체를 파산시킵니다. 그리고 인수한 이후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판매가 3만 원짜리를 9만 원 또는 12만 원에 팔아서 자신의 손해를 채워넣었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석유와 철도 부분에서 미국의 당시 95%를 독점합니다. 미국의 독과점 금지법은 이 교회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록펠러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록펠러는 당시에 당대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 1위라고 뉴욕타임스에 기록됩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록펠러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 그분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 없다라고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을 번 것입니까? 돈을 번다라는 건 불의를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국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좋은 집 한 채, 부동산 하나를 가지는 것이 더 많은 부를 사실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19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유초등부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 했던 직업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운동선수였을까요? 유튜버였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아이돌이었을까요? 지금도 꽤 높은 순위에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었던 1위는 건물주였습니다. 임대인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것이 최고라고 초등학생 아이들조차도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이니 현대인이 굵직한 기업들의 형성 과정,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라가 보호해주고 국가가 은행에 보증을 서주어 불공정 경제 속에서 부를 축적하도록 만듭니다. 저인공 구조 위에서 성장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졌고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서양 선진국들은 어떠합니까? 17세기, 19세기 식민지의 착취를 통하여서 제3세계의 저임금을 통하여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잘 살지만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와 다른 나라들은 제3세계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는 이러한 불의의, 이러한 불법의 기초 속에서 성립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다른 사람의 피눈물이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역시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누군가의 저임금과 고관도의 노동 속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돈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고 때로는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가짜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어지는 9절에서 배가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며 가난하면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설교자로서 저는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사람이 이렇게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죽을 때까지 성찬하며 고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결국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갑니다. 그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실망해서 떠났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옳다라고 확신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주님과 담을 쌓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매우 모범적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십계명의 규준에 따라서 나는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나라는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고 하는 아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아끼셨기에,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건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십계명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 넘어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 뜻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 십자가의 너머에 속해 있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다그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현실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 재산이 많기에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듯이 예수의 말씀에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둥켜 안고 있어야 될 것은 재산과 인간관계와 업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부둥켜 안고 있는 재산과 인간관계와 업적, 우리의 곁을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체정면의 순간에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는 세계에 영생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 있다는 겁니다. 삶에 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그게 영생한 영원한 생명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는 말,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설계해서 내 생각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완성하신 주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때 오늘 바뀌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깊이와 삶의 신비를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시리라.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생을 향하여서 그 뜻을 향하여서 찾아가는데 자꾸만 방해되는 것을 가감하게 한 번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생명,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